네,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30일 힌돌 TV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두고 우리가 그 선용, 자연은 스스로 선하지 않다.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거나 객관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이 선용의 원리로 간다. 그러니까 선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자연, 그 물질계의 원리는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아마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사람들은 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가치 중립적이고 아무 의미 없고 뭐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목적이 없는, 그냥 존재하는, 원인도 모르고 존재하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과학을 뭐 객관적이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냥 가치 중립적이다, 객관적이다, 이것이 하나의 그 절대적인 기준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그 자연은 어떤 외부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의 그런 어떤 물질계의 작용이기 때문에 어떤 그거의 선악에 대한 개념을 내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의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은, 결국 이 땅은 자연계가 홀로 존재하므로 이 자연계의 원리 자체가 객관적이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어떤 영적인 원리나 이런 것들이 이 자연계 속에 자연계를 이끌거나 내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것은 과학 만능주의, 물질주의로 가요. 그런데 필자는 이런 말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메테리얼리즘, 그 물질주의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물질주의로 가게 되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도 결국은 물질로서 생각이 되어지고, 결국은 인간의 존엄성이 깨지면서 결국은 인간이 인간을 수단화하는 그러한 모순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그런 문제를 낳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서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연 원리의 불변성은 신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기에 불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물 자체가 완전해가지고 이것이 뭐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이끄시고 이것을 유지시키시고 이것에 어떤 그 목적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하는 이 존재, 피조계가, 현상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변함없이 이 물질의 어떤 그 피조계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계가 완벽해갖고 그것이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그 자연계 속에 임류하면서, 주님의 진리가 자연 속에 임류하면서
그것을 이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것이 들어오는 거,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자연 그 자체로만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인간과 이 자연계의 존재 목적성은 상실되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도 다른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연원리의 불변성은 주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불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경외의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경외. 왜? 그 자연 속에서 주님의 신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신성을 본다는 거예요. 신성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연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선제되어야 된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의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은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은 영적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선지자 또는 철학자가 정치를 해야 된다. 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플라톤의 철인 정치라는 거죠. 그 국가론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자연 그 자체를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스피노자 같은 자연신론자들의 논리와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만일 신이 우주 만물을 이끌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목적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인간은 그러면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면 인간은 그냥 들판에 있는 개나 돼지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세상은 주님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으며 이끄시고 그것을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님이 이 세상을 이끌고 주님이 결국 주님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그 피조계의 원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주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알 수 있는 지각과 이해력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주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이고 천부인권이죠. 하늘에게 주어주신 인간의 권리라는 것이요. 하늘이 주신 인간의 권리.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영적인 것을 인식할 수 있고 그 영적인 원리를 자연계 속에서 행할 수 있다. 그것이 권리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주어진 권리? 하늘이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 그래서 천부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종교를 가지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진리에 대한 기쁨과 신에 대한 갈구이기도 하는 거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물질주의, 과학만능주의, 자연신론은 이러한 주님의 창조와 섭리를 완전히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물질화시키고 소외시키고 탐욕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 소외의 문제를 하는 거죠. 인간이 인간을 수단화시키는 거죠. 이런 인간 소외의 문제는 무슨 소수의 인권을 존중한다? 뭐 어떤 복지 제도를 통해서 인간 소외를 해소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자연 속에 드러나는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에 감사를 드릴 때 인간은 존엄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자연 자체가 완전히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돼요. 이 자연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운행하는 것이고 주님이 만들어 놓는 것이고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자연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가 임류하면서 이 자연계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연의 영적인 원리에 대한 제대한 이해가 있을 때 이 자연계의 원리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하늘 위에서 숲을 내려다보고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 원리들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연에만 이 물질에만 함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운행하시는 주님의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진리와 선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성화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성화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자연 만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의 선을 인식하고 주님의 어떤 그 기뻐하심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